오늘 성경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과 안타까움, 슬픔,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지쳐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 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심한 발작은 기본이고 여러 번 물속으로 던져짐을 당하며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왔습니다. 도무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너무도 차갑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 누가 이 아버지와 아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피하지 않았을까요?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그 상황의 심각함을 보면서 뒷걸음질 쳤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대로 저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아들이 그렇게 된 건 너의 죄 때문이야. 아버지, 너의 죄 때문에 저 아들이 저렇게 아픈 거야. 그렇게 수많은 비난 속에 아버지는 늘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저분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했을까? 만약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저는 솔직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는 말할 수 없었을 것만 같습니다. 솔직히 만났다면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저희는 10월 한 달 동안 루틴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막막함과 답답함에 직면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도무지 그런 일상을 살아낼 상황이 아닌데 그저 그 상황을 모른 채 강단에서 외쳐대는 그 말, 난 듣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티를 낼 수는 없으니 따라가는 척, 괜찮은 척, 일상을 그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척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너무도 힘든 현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내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공존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현실,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상에서 믿음을 형성할 수 없는 상황, 요동치는 파도로 인해서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폭풍과도 같은 마음, 이 팍팍한 현실, 보이지 않는 밝은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선포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현실이 늘 변함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마음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긋지긋한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아픕니다. 저희 교회도 아들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어린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이라고 부르는 걸 봐서 많아야 13살 정도.
그 작고 어린아이가 날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한다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아들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당시에 있었다면 굿이라도 반드시 했을 겁니다. 방법만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서 해결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그게 이 아버지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도 나아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예수와 제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멈췄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문에서 들었던 그 13명 중에 예수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제외한 나머지 9명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뒤 가렸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이런 인사말 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무릎 꿇고 당장에 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예,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원하지 않는 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광경을 놓치려 없는 하예나 같은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며 논쟁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은 덩그러니 바닥에 뒹굴고 있고 무리들은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와 제자들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이 엉망진창의 상황, 아버지는 그런 일상에 또 놓이고 말았습니다. 빨리 아들을 데리고 그저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야, 소문은 소문뿐이었어. 내가 소문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이 조금은 기대했던 그 마음의 조각들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런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찾아오시기, 모든 절망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예수님이 있다는 걸,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마가는 그 아버지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 순간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절망, 모든 고통, 모든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이기를, 복음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때라도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순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이 마가복음의 이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가 또한 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모든 무리가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가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제자들 9명밖에 없었구나. 예수님과 12제자가 아니라 9명밖에 없었구나.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니 지금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인 듯한데 제자들은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율법학자들과 말다툼, 그 논쟁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모든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던 아버지가 제자들보다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심오한 듯 보이는 한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여러분, 이 심오한 질문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모인 무리에게도 지금 믿음의 소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서 오신 그 예수님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 현장에서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지만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포기했던 그 아버지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은 기도로 귀신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고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으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믿는 척하긴 했지만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죠? 잘 들어봐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부류는 뭐예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냐면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세상 말과 어울려져서 주문 같고 소원을 비는 것 같고 운을 바라는 것 같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같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요구 같아서 저 단어를 자꾸 희석해서 그렇지, 기도를 왜 하냐?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인 겁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없이는 믿음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는 이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서 가장 먼저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일상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말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처음 아니었을 겁니다. 수십 번을 반복했을 말이에요. 오히려 그 말이 일상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묻기만 해도 척척척척
나오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일상에 되었던 말투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일상적인 설명을 마치고 뜬금없지만 아주 의미 없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9장 22절.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이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단어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진짜 마음이 담긴 여러분의 글귀는 혹시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 결코 지적하려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너무도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까?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의 그 꺼져가는 등불, 그 상한 갈대같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척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실망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믿는 척이라도 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아버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믿는 척이라도 하면서 그것이 설령 연기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연기와 그 척은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혹시라도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잘 믿는 척하고 계신 분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도 힘든데 잘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척, 잘하고 있는 척하고 계신 분은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런 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이 양심에 걸려서 이 가식이라는 가면 때문에 힘든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 척하면 안 되는데, 진짜가 되어야 되는데 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분들은 혹시나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자신의 진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은 오늘 있으십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감사하자, 기도하자 이야기했지만 내 일상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척의 삶에 빠져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척하면 척척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결코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게 척에서 삶이 될 기회를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척에서 삶을 위한 초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그래 너의 그 척에서 진짜 삶이 될 기회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자 이제 내 말을 들어봐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믿음,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같아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터닝 포인트의 말씀. 할 수 있으면 이라는 말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11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멈춰있던 이 할 수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바뀌어야 되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의 행동으로 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진짜 믿음의 세계,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들은 할 수 있으면 이라는 단어는 사라져가고 할 수 있다와 거절만이 이제는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매일매일 이 터닝포인트의 순간에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서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할 수 있으면과 할 수 있는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결정하고 싶지만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과거는 자꾸 친근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내일은 어깨를 짓누르고, 그러기에 망설이는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서 아주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냥 척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삶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익숙하게 하나님께 하듯이 그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토로하며 그 현실에 대해서 읍소하고 방금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에 핑계대고 왜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알아?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말에 반응하여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솔직하게 그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그 모든 현실, 그 모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하냐? 믿음을 선택하기로 한 거죠.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사실 이 세 번역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아멘.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거죠. 예, 주님 믿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믿는 척도 해요. 근데 하나님 부족해요. 주님, 적이 아니라 살림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해야 하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기에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오늘 맞이한 그 현실 속에서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너무도 달라지기 쉬우니 도무지 이 믿음의 양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선택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듯 조용하게 누워있는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믿음이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속에서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고 주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죽어있는 듯 보였던 아버지의 믿음을 일으킨 것처럼 그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아이도 일어나고 아버지의 믿음도 일어나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너무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아이는 벌떡 일어났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우리를 벌떡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건 왠지 아세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있냐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곳에 멈춰 있을지 몰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한 번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 어려운 모든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바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엉망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몰라줄 겁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호소해도 그 막막함과 공허함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 아는 것 같아서 고독하고 외롭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척이 비난이 아니라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그 척이 아예 루틴, 일상으로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척으로 살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 척에서 삶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루틴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 그 척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척이 믿음의 삶, 그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을 만났습니다.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삶보다 덜 고통스러운 삶이든 더 고통스러운 삶이든 그 누구도 이해 못할 팍팍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짜증나고 불안한 삶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척에서 삶으로 나오는 그 초청장을 받으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할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 다른 수많은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가실지, 그리고 이 11월 동안 어떻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과 함께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